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즐겨본 말씀은 부활절에 맞추어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 이 본문은 지난 2018년 7월에 제가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할 때 교회에서 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입니다. 제가 35절을 먼저 읽습니다. 58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35절.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은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의 육체가 있으며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별들 사이에서도 그 영광은 각기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몸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신령한 몸이 왔습니다. 첫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하거니와 육체의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씩 모임이 있어서 서울을 가게 되면 대개 이동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택하곤 합니다. 제일 확실하고 안전하고 도로교통의 상황에 따라 밀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제 시간에 맞춰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보면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가림막들을 다 쳐놓고 그 가림막에 다양한 문구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무료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언젠가 서울의 지하철 3호선 을지로 3가역을 방문했는데 시가 한 편 딱 적혀 있어서 너무 예뻐서 사진으로 딱 찰칵 찍어봤어요. 그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제목, 꽃이 피어야 봄은 온다. 이화인 시인의 시입니다. 양지꽃, 제비꽃, 얼음새꽃, 괭이밭꽃, 작고 보잘것없는 꽃들에 이끌려 봄은 문구적됨이 온다. 자줏빛 개불알꽃이 실바람을 부르면 잡초처럼 나지막이 들꽃길 따라 봄은 못 이기듯 그제야 온다. 봄이 와야 꽃이 핀다는 말은 헛된 소리이다. 꽃이 피어야 봄은 찾아온다. 이 시처럼 오늘 교회당에 오면서 딱
봄날이다라고 느끼셨죠? 차가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 마치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이 연녹색의 연한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봄꽃들의 행진이 줄을 잇고 있는 요즘이죠. 왜 사람들이 봄을 좋아할까요? 아마도 죽음의 터널 같았던 겨울을 뒤로 보내고 생명이 살아있다, 약동한다라는 것을 온 몸으로, 특별히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이 생명을 색깔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딱 지금의 색깔처럼 새싹빛, 봄꽃 색깔 이렇게 말해도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비춰져 있다, 거울처럼 반영되어 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봄날의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참된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안내장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그 참된 생명이 우리의 몸에 흘러 들어온다면, 아직까지 우리의 몸은 그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밤에 조금 설치면 피곤하고, 많이 먹으면 체하고, 일을 조금만 하면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생명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우리 몸에 흘러 들어온다면 연약한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째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던 죽음의 권세를 이긴 일이기 때문에 타락해서 죽음의 종로로 타던 인간을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으로 초대하는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 복음의 꼭대기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그 복음 안에서 죽음 너머에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죽음이 가려줄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여러 곳에서 영광을 고백하는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몇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아니 바울의 목숨이 여러 개 된답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며 죽음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듯한 인상을 주지요. 고린도서 5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경탄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한번 따라합시다, 첫 열매. 이건 농사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특별히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는 그 과일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일나무를 어린 묘목을 심고 나면 첫 번째 열매가 열릴 때까지 꽤 시간이 지나갑니다. 뿌리가 안착해야 되고, 그 다음 제대로 이 뿌리가 안착하고 나면 줄기가 굵어지면서 크기 시작하고 가지가 나오면서 한참 모든 여건이 성숙되고 나서야 첫 번째 열매가 딸랑 열립니다. 그 첫 번째 열매의 희열이란, 중요한 것은 열매 하나 바라려고 나무를 심는 게 아니거든요. 첫 열매가 달렸다! 무슨 뜻일까요? 와, 그 이후에 수많은 열매가 따라서 달리겠구나 라고 하는 상징인 거예요. 성경은 그와 같이 예수의 부활이 복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열매다.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영원하고 영광스러우며 신령한 몸으로 장차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 안에서만 아둥바둥하지 말고 이 땅과 죽음 너머에 그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하도록 격려하는 진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직접 그곳을 방문했고 1년 6개월 정도 체류하며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심각한, 너무 심각한 10가지 정도의 신학적인, 윤리적인,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듣고 진단하면서 교정하기 위해 보낸, 마치 의사가 어떻게 이 질병을 나을 것인가 처방전을 쓰는 것처럼 영적인 처방전으로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10번째 문제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안에 최소 10가지 이상의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 10번째 문제,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데 12절 안 읽었지요? 12절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는 교인인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들은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럼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부활할까? 그럼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은 것까지 인정할 수 있겠죠. 왜?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그럼 고개가 싹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럼 기독교의 경건을 그 사람 인터뷰해 봅시다. 그럼 당신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부활도 안 믿는데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왜 믿어요? 성경을 왜 믿어요? 교회를 왜 다녀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걸요. 다른 종교보다는 세련되잖아요. 교회당원에 오는 사람들이 예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보다 좋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니던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경건을 지극히 현세적이고 이 땅에서의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적이며 땅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환원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주제를 바울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10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긴 분량이 어딜까요? 이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앞에 다루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분량이 제일 길어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길게 써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짓말이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지어낸 거 아니가? 부활한 예수 데리고 와봐. 어떻게 믿을까? 거짓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건 부활했다고 치자. 근데 그러면 부활을 못 믿겠으면 죽은 게 아니겠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기절했겠지. 졸도했다가 깨어난 거 아닐까? 죽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니면 예수의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의 몸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유령이겠지. 환각을 받겠지, 환각. 그 환상을 받거나 유령이겠지 라고 하는 억지스러운 해석으로 자기의 타락한 이성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앞부분 3절부터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 확실히 죽으셨고 확실히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많다. 나도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만났다라고 그렇게 앞부분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앞부분 13절부터 오늘 보면 직전까지 34절까지를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이 있을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못 믿는 교인이 어떻게 앉아 있을까라는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서신에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보낸 편지 글에는 이런 주제가 없는데 하필 고린도 교회 안에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죽은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만들어지는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아테네지요. 그리스의 이 아테네로부터 고린도는 서쪽으로 대략 한 8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80km, 그럼 좀 감이 멀죠? 혹시 오늘 오후에 예배차 방문하실 분들은 여기서 출발하면 통영 거제대교 입구 딱 가면 8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라고요. 차를 가지고 이동하면 고속도로를 타면 1시간 10분 전후쯤 달리면 다다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 이 말은 가깝다는 뜻입니다. 아테네가 본산이었던 그리스의 철학과 그 문화가 인근 지역에 똑같이 퍼져가지만 이 고린도도 그렇게 아테네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과 그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고 활발했으며 강력했던 곳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 1세기 당시에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의 분파 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하나는 모든 것은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사람의 몸이 기쁘면 내가 쾌락을 느끼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1세기 당시에 굉장히 맹렬했더랬습니다. 두 번째, 빼놓을 수 없는 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윤리나 철학을 공부하면 꼭 나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로 딱 나뉘어진다. 그런데 정신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가르치는 유명한 선생 플라톤 학파. 이 두 가지가 1세기에도 맹주로서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몸이 죽는다, 사람이 살다가 한번 죽는다라고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나머지 모든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다 사라진다. 사람이 죽으면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한꺼번에 사라진다. 사라지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끝나는데. 그럼 플라톤 학파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몸뚱아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은 사라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을 구성하는 영혼은 자유롭게 되어서 구천을 떠돌며 불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기본적으로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관점을 딱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당 밖에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생각이나 세계관을 장착한 상태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한다면 성경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땅의 삶을 위한 시민윤리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거짓말하라 가르친다, 교회 다니니까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그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굳이 영원한 것에 대해, 천국에 대해 소망을 둘 필요가 있겠나? 혹시 만약에 죽었는데 진짜 천국이 있다면 아싸 보험 들어놨고 뭐 그 정도인 거예요. 굳이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지. 굳이 내게 가치가 별로 없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야. 그런데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더 젠틀해. 다른 종교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벗고도 훨씬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뭐 그런 수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앉아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밖에 고린도 사회가 지향하는 세계관과 철학과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집하면서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가 있어서 몸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듣어보도 못했다, 배워보지도 못했다. 교회당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붙잡고 돌아봐라, 물어봐라.
죽은 사람의 몸이 부활한다든가. 난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고집하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교회당 안에서는 매우 신령하게 앉아 있지만 교회당 문을 탁 밖에 나가면 한국 사회에서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강력한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꼭 아파트는 사야 되고 꼭 학교는 어느 스카이를 나와야 되고 무너지지 않는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에 성경을 갖다 대면 그건 그렇고 순전하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세계관이 여전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아멘이고 부분적으로는 노멘이죠. 어떠세요? 오늘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15장이 기록된 이 배경에 이 사람이 우리와 낯선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너뜨리지 않는 세상의 개인적인 육체적인 이 땅과 관련된 세계관을 붙잡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감동이 있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감동이 있담? 예수의 십자가가 무슨 감동이 있담? 없죠. 그냥 앉아있고 따라와주는 정도로만 즐기고 있는 것처럼만 교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35절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앉아있고 신자 중에서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자가 두 가지 나름대로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냐?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있냐? 부활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냐? 진짜 일어나는 일이냐? 라고 허탈해하며 질문을 툭 던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 혹시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몸은 뭔데? 지금 이 내 몸이랑 부활한 몸이랑 똑같냐? 다르냐?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 첫 번째 의심,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의심하는 그 내용인 과연 부활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36절, 37절, 38절에서 농사의 사례를 가지고 1차 대답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지금 한참 씨 뿌리고 있는 시즌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앞에 있는 텃밭을 일구어서 채소리로 씨를 딱 뿌렸습니다. 뿌린 지 습관이죠. 2, 3일밖에 안 됐는데 싹 나나? 또 보죠. 2, 3일 가지고는 싹이 안 납니다. 한 일주일은 지나야 나는 거죠. 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린 그 원래의 모양대로 땅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장차 열매 맺을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하잖아요. 물론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씨앗마다 각각 적합한 모양이 생성되도록 그 씨 안에,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 안에 이미 계획하셨고 섭리하신 결과로 씨를 뿌렸는데 놀라운 열매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담에 콩 심었는데 뭐 납니까? 콩이 나야 돼요. 팥 심었으면 팥이 나는 거죠. 딱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은 씨앗 하나하나마다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질서가 어떻게 변형되고 어떤 모양과 어떤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는 땅속에 뿌려진 그 씨앗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 몸이 갈라지고 터져야 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죽음이라고 비유합니다. 땅속에 떨어진 그 씨앗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 원래의 모양이 터져버리고 갈라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본래 그 속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또 다른 생명의 형체로 나타나는 그 창조 질서의 이치처럼 사람의 몸도 죽음으로써 그냥 소멸되거나 모든 게 끝이 아니다라고 항변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의 몸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부활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리고 부정하는 그 신자가 던진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기 시작하는데요. 39절과 40절에서 우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사람의 몸과 동물의 몸이 똑같나요?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르지요. 새와 물고기의 몸도 각각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각각의 몸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나 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 등 각자의 삶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각각의 모양을 지니도록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이 개념에 따라 영광이란 무엇이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조하셨던 제각각의 그 모양을 지킬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참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하얘지는 거 가만 놔두는 게 영광이죠. 그래서 잠언은 늙은이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사회생활 속에서 덕을 위해 염색하는 거 저는 인정. 그것도 사회화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수준대로 나이가 들어 눈꺼풀이 쳐지는 거 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요. 누가 손을 대려고 하고 쌍수를 좀 하죠. 쌍수 들고 반대하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제 몸이 적합한 대로 창조해 주셨더라. 불편하면 그게 질병이 되면 수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적합하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을 따라 만드신 그 형태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41절에서는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까지도 해와 달과 별들도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하도록 각자의 영광을 지닌 채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셨고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억지로 어떤 성향을 따라 인위적으로 그것을 바꾸고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다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지요. 손가락질하면서 지적질하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고 밥맛 떨어진다 그러고 꺼져버려 그러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고요.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울어야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울어야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하더니 참 안타깝구나 울어줘야 되지요. 그러면서 그를 격려해서 어떻게 원래 자기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안내해줄 수 있는 게 교회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비난하고 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에 덫에 걸려버리면 복음도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도 다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영광스럽게 몸을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설명을 이어갑니다. 사람의 우리 몸도 마찬가지란다. 이 땅에서 필요한 몸이 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적합한 몸으로 하나님이 구분하여 알맞게 만드시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란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편 바울은 42절, 43절, 44절에서 죽음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이 땅의 몸과 영원에 합당한 부활의 몸을 네 가지로 비교해서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치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썩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비천해요. 그리고 약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이 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로서의 자연적인 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몸은 물리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생리학적인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몸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살아보니까 종종 제가 하는 말입니다. 50까지가 이 타락한 구조에서 거의 건강한 수준의 절정이겠다. 50이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살살 달래서 살아야 된다. 내가 옛날에는 90분 축구 뛸 수 있죠. 지금 그렇게 뛰면 쓰러집니다. 이게 며칠 여파를 가는 거예요. 이게 변해가는 우리의 몸,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달리기 해봅시다. 우리 몸을 가지고. 땅에서 달리기 하는데 우리가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올림픽에서 그렇게 금메달을 딴다고 한들 수영하는 수준이 멸치보다 잘합니까? 공중에서는 우리가 비행기 안 타고 제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공중에서 날 수 있습니까? 나는 것 비교하면 파리보다 못하죠. 똥파리보다. 우리 몸뚱아리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황소나 코끼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죄와 권세의 죽음의 권세가 심판을 받아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체제, 힘을 벗어나 하늘에 적합한 그 상태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몸이 될 것이고 영적인 몸,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영혼에 적합한 상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할 것입니다. 모든 과학적 힘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것이며 이미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례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눈을 닫아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이게 뭐죠? 시간과 공간을 순식간에 초월하시면서도 배고프다, 먹을 게 있느냐? 음식도 드시네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만질 수도 있네요. 그냥 이런 몸이 이 지구상에 없으니까 성경은 거룩한 몸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했을 때 그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45절 이후 49절까지는 바울이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이 땅에서의 몸과 부활의 몸을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45절, 46절, 47절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흙을 비어 창조된 육적인 몸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신령한 몸으로서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48절, 49절에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죄 아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몸은 여전히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몸뚱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요즘 이 부활절이 다가오면 항상 이 마음이 설레집니다. 종종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 아들이 오늘 부활주일이다. 참 기쁘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빠, 우리가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지구보다 큰지 안 큰지 그건 잘 모르겠고 이렇게 생겼는데 예수 믿다가 천국 간 사람 이게 다 모여있을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그럼 보좌가 있는데 한가운데는 아마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지. 우편이니까 이쪽이겠네. 이 성자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겠네. 그럼 왼쪽에는 또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지. 근데 성령 하나님이 천국에도 앉아 계신데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게 비유가 안 맞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 땅의 질서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상상력에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어. 근데 꼭 비유하자면 바람을 한번 떠올려 볼까? 바람은 서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거든. 이 사람에도 바람이 불고 저 사람에도 바람이 불거든. 영적인 존재란 그런 거예요. 동시에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도 계시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들어오 계시는 분이야.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힘입어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거든. 부활하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화도 없고 짜증도 없고 염려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겠지. 그 사랑의 수준이란 이 지구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이 지구상에서 사랑이 가장 뜨거운 게 신혼 첫날 밤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 19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마치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나 그것도 몸을 가지고 표현하는 사랑의 일부일 뿐, 그것을 뛰어넘는 영화로운 가운데서의 사랑이란 그 어떤 시기와 질투도 없고 완전하게 서로를 포용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동일하게 서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을싸안을 수 있는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격려의 그 사랑, 이게 부활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될 우리의 몸의 변화가 되고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게 될 그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이 건너오는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더딥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사실인지, 혹시 부활이 있다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떠한지 의심하는 자에게 우리의 몸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 땅의 삶에 적합한 몸이 있는 것처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에 적합한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했죠.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의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읍시다. 아멘.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후반부입니다. 50절에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육체와 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썩을 몸으로는 썩지 않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 영생을 의미하잖아요. 영생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냥 1+1은 2다. 나 저 사람 얼굴 봤는데 아는데, 이런 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말로 바꾼다면 사귄다는 뜻이에요. 동거, 함께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는 연합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복을 지금부터 맛보기 시작하고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성도의 몸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고 적합한 그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51절, 오늘 보면 52절, 53절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라고 밝힙니다. 이 똑같은 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1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등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또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어떨까요? 오늘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라고 표현하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순식간이고 급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이미 죽었던 사람의 몸은 땅속에 썩었고 가루가 되었을 것이고 형체도 없이 흙으로 변화됐겠지만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되살아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의 몸이라면, 살아있는 몸이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순간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한꺼번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4절, 55절, 56절, 타락한 이후 이 땅에서 인생을 억압하고 더럽게 만들었던 죄와 죽음의 권세는 무력하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던 수많은 인생들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겠지요. 아울러
지금까지 인간을 너는 죄인이다라고 고발하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억압했던 율법도 더 이상 시간적인 종료가 일어나며 참다운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이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은 이사야 25장 8절이나 호세아 13장 14절 등에서 이미 예언했던 내용인데요. 그 구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을 완성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최종적인 승리이면서 장차 우리에게도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최종적인 힘이 아니라 경계선이 아니라 그 죄와 죽음 너머의 영광과 부활을 소망하도록 안내하는 죄와 죽음이 나에게는 더 이상 무력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란 뜻이에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 57절 58절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안내하면서 이제 우리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5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일어나도록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라고 벅찬 감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58절 앞부분에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굳게 서라,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라고 교훈을 전달합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복음을 기준 삼을 때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오류와 우리의 잘못된 내용들을 교정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반드시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도록 격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욕망에 휩쓸렸던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이 내용들을 복음이 우리를 교정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너무 삶이 힘들다고 버거워할 때, 또 잘 모르겠다라고 답답해할 때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내주시고 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바울은 58절 마지막 뒤에서 우리에게 그냥 흔들릴 때 힘내라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 더욱 힘쓰라, 자신을 더욱 주님의 일을 위해 드려라 라고 말함으로 경건과 근신에 집중하도록 부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흘렸던 땀, 주님을 위해 흘렸던 그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로서 완성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신령한 몸으로 결론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장차 부활과 영광을 소망하며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겠지요. 결국 이 땅에서의 평강이나 이 땅에 속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나 복음의 영광을 바꾸려 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매우 천박해질 뿐이에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장차 부활로 이어질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관계했던 남겨지는 자들에게는 단절의 슬픔이 분명하지만 죽는 본인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다가 죽는 본인에게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점핑, 도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급작스럽게 이동하는 과정이며 그로 인해 그 사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갔던 이 몸뚱아리는 전적인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갱신되기 때문에 영광을 덧입는 거룩한 역사다라고 성도의 죽음과 영광을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덧붙여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3단계의 복된 삶이 펼쳐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삶이에요. 영어로 good life죠. 우리는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너무 흠모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장차 허망하여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잖아요. 썩어질 것을 안고 살아가는데 뭐가 부러워요?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안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더 복되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그 복에 초대되었고 복을 맛보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좋은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비록 우리의 몸은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지만 성도의 영혼은 더 이상 죄가 넘어올 수 없는 하나님께로 즉시 옮겨집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그치게 되고 영화로워지기 때문에 더 복되고 더 좋은 삶이 분명하지요. Better life. 성도의 죽음은 Better life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상의 복된 상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땅에서 잠자던 몸이 이 땅의 흙으로 변했던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고 그때 주님 앞에 있던 영혼이 그 신령한 부활의 몸과 결합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몸의 상태에 우리의 영혼이 함께 결합되어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복된 가장 좋은 베스트 라이프가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태로의 삶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의 때를 찬란하게 기대하고 우리는 복된 상태를 추구하며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 5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욱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집중해서 그 영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영광이며 하나님 나라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영광이겠어요? 그거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나라와 그 뜻을 향해 내가 마음을 들였어요.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내 몸이 들여졌어요. 내 물질이 들여졌어요. 그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집중했던 내 삶이 영광이 시작되었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의 하늘나라에 입성한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지금 분명히 복되고 좋은 상태가 분명합니다. 비록 다양한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죠. 벚꽃 필 때 대한민국의 캠퍼스는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이 아름다운 때에 시험 기간이란 고달프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복되고 더 좋은 영광의 때를 소망합시다. 아멘. 무엇보다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복의 출발점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정리했던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후 38절까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몸의 부활은 반드시 진행될 사실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존귀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내하는 견고한 약속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삶에 집중하도록 격려하는 에너지가 분명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영광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안내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다양한 고통이 마주할지라도 경건한 걸음을 지속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같이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